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그랬는데 여기 뭐 쓰단 말이? 에스디오를 건는 말씀에 드셔서요. 자, 에스디오란 말은 내가 악을 멀리하는 것에서 그만큼 선이 주님에게서 주입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앞뒤 문맥에서 가져오면 그들이 먹을 때라는 말은 앞에 아래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 인간 속성에서 마지막 분리되고 12에 표의하는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안에 신성에 속한 거룩한 선이 전유되는 것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속주에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멀어지고 천적 영적인 복합적 진리들 안에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이 전이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선에 대해서는 전유한다라는 말로 많이 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임유한다라는 말로 많이 설명을 해요. 사실은 그냥 같이 써도 상관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굳이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고 예수는 신령 선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준한다 그랬죠. 왜 굳이 이렇게 바꾸어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자, 천적인 사람들은 신령 천적인 존재의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대업이 성취된다는 것.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속한 자들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의 활동으로부터 구원의 대업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대업으로부터 인류들이 구원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라고 말하든 사실은 신령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든 신령
자연적인 존재라고 말하던 그 자체로 실령 존재 안에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그랬으니까 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선. 여기서는 지금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 축복했다라는 말은 인성이 신성과 합일, 지금 영화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수옥대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12이 표의하는 복합적 진리들이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을 가리키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과 결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과 인애는 같은 말 아니야. 물론 같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분해서 쓰는 것은, 천적인 속한 자들은 혼인에 안에 있다. 그리고 천적 외적인 속한 자들은 혼인에 속한 상호에 안에 있다. 영적 내적인 게 속한 자들은 상호에 안에 있다. 영적 내적인 상호에 안에 있다. 영적 외적인 내적인 외적인 게 속한 자들은 인에 안에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 등차로 볼 때 혼인의 상호의 인해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막에서 지성소와 있죠. 지성소, 그 다음에 휘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그 휘장 너머에 성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 성소 그럴 때 이 휘장이 천적 외적인 또는 영적 내적인 상호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휘장이라고 하는 주님 나라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그 앞에 분향단을 놓은 거예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상호나 인해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천적인 것들과 결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한 것들과 결합될 수 없다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분향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번제에다는 뜰에 있었죠. 뜰에 있었다는 말은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반드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뜰 안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같은 의미에서 번제단이 뜰 밖에 또는 그 입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빵을 가지고 축복했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는데 빵을 떼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계속적으로 빵에 속한 것들이 전유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주문 끝났어요. 그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일순간도 전이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창조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빵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이 있거든요 라고 할 때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계속적인 창조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현존하신다, 주님께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의 뜻도 다 동일한 것을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죠. 이 가운데 있는 빵이 그 가운데 있는 주님 자신이다. 신령선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내가 중생했거든요 라고 할 때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안에 주님께서 부활했다, 이런 말의 뜻이. 무엇으로 부활했을까? 성으로 들어와 계신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주님의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게 부활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부활해서 뭘로? 빵으로 들어와서 신령선, 이게 내 몸이다로 들어와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내 몸이라고 소마가 있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 입장에서 신령선이지만 신령선을 쪼개서 너에게 놓으신데 빵이 내 몸이라는 말이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3절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감사기도 하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잔을 가졌다라는 말은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빵과 결합된 진리하는 것들이 기역제, 겉사람에 속한 기역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과 주님의 결합을 그리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12이 가리키는 것들 아닌 것이네, 그렇죠? 빵에 속한 12 안에 있는 것들이 수용된 겉사람에 속한 기역제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이 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선의 칭의 주님의 결합이요, 뒤에서는 진리 칭의 주님과 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니 라는 말도 역시 12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에 계속적인 인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것을 마심에, 전부 마셨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충만한 또는 충분한 진리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합리적인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고, 속도에서는 교리 안에 있는 12이 가리키는 것들이 빵이 표현하는, 즉 천적 영적인 선과 결합된 충분한 또는 충만한 진리 안의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다는 말이 엘폰을 거는 말씀의 뜻이네요.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많은 자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새로운 언약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말은 언약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언약이란 말이 디아데케라는 말인데,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디아데케라는 말을 썼어요. 언약이라는 말의 뜻이. 언약이란 말이 계약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계약이라는 말은 조건이 안 맞으면 결합할 수 없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너를 축복해줬고 너를 내가 감사했거든. 선의 칭에서 결합이 있었고 진리 칭에서 결합이 있을 것인데 언제까지?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희는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을 것인데 반드시 계약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나에게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상태가 있지 않으면 결코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이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주 고백했던 내용이죠.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이 시인할 것과, 이분 주님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져 있는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그들이 빵을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후에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은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계약을 맺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낱말이 그 어원을 보면은 디아테 데마이라는 말의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류하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됐다는 말. 내가 너하고 계약은 내가 반드시 믿을 건데 그냥 보류해 놓고, 아직 보류해 놨어 내가. 너가 그거 있는지 아닌지 내가 보고 내가 계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하네. 이야, 주님은 그냥 사랑 자체시고 자비 자체시고 그냥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신데 어떻게 주님에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냉정한 게 아니라 주님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너희 자신 스스로가 주님을 배척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거든 오늘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그거야. 베드로에 대한 지적이란 말 그것이. 25절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마시는 거기 날까지, 그날까지, 근데 그날이란 말이 그 같은 상태에 있는 날까지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상태에 있다면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선 그 자체 안에 있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한다면 진리가 그 자체로 그냥 선 안에 있지. 그죠? 선 안에, 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축복받고 나에게 감사를 받은 주님 하나 있단다면 더 이상 포도나무가 가리키는 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곳으로 마시는 거기 날까지, 그날까지 결코 더 이상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가르침, 뭘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더 이상 진리가 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진리가 일을 해서 넌 선알에 있는 것이거든. 이런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쟁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서 나온 진리된 지각 가운데 있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사랑에서 나온 진리에 대한 총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지금 일 안 하거든.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26절 보니까 그리고 찬미하고 올리브산으로 가더라. 이 찬미하다는 말이 심내오라는 말의 뜻으로 노래를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좋아가지고 콧노래 불렀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연적인 사람이 매우 기뻐했다 이런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가르침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한다. 왜? 나는 이미 올리브나무 산에 지금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우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나무 산이 표의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이 있겠네요. 나아감이 있겠네요. 올리브나무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속도에서는 영적인 사랑 안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같은 이유에서 올리브나무로 갔다는 말은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을 뜻하고, 속도에 갈 때는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뜻에서 올리브나무 산이 표의하는 상태에 있게 될 때, 그렇죠?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계약을 맺은 자들, 결합된 자들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손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이같이 열매 맺은 자들이 사후에 생명의 부활이 있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신령 천적인 정도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이르다는 말을 레고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들은 누굴 가리킬까? 열두 제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앞에 문맥에서부터 12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이래, 제자란 말 없는 단어예요. 자, 그들에게 이르되 12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린 시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천적인 존재, 즉 속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게서 비롯된 12이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린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는데, 모두 이 밤에 나를 버리리라. 모두 이 밤에 나를 버리리라. 이 버린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칸달리조라는 뜻, 스칸달리조.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이런 뜻입니다.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낱말인데 덫에 걸리다, 덫이나 올감이 이런 뜻입니다. 유혹, 속임수 이런 말의 뜻이에요. 덫에 걸렸다, 올감에 걸렸다는 말은 유혹이나 속임수에 빠졌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 사람이 나를 유혹이나 속임수에 빠졌다, 그 자신 스스로가 유혹이나 속임수에 빠졌다. 어떤 것이 맞을까? 그 자신 스스로가 어디 빠졌다? 유혹이나 속임수에 빠져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아니, 남이 날 속였잖아. 남이 날 속임을 당할 만한 너가 그것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당할 만한 너가 그것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세상에 가면 무슨 프랜차이즈업 굉장히 많이 해요. 음식 같은 장사. 요즘 고기 전문 뷔페집도 있고 막 하고 그러는데 안 하면 될 것을 돈 더 번다고 마음이 거기 향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속이기 아주 좋을 만한 사람들이 유혹하고 속여가지고 그냥 홀라당 다 말아 먹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고 너가 그 사람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을 만한, 속임을 당하지 않을 만한 상태에 있으면 되는데 네가 속임을 당할 만한 것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네가 네 자신 스스로가 그냥 속여서 그 가운데 빠지게 된 거야. 남 원망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인데, 개는 개니까 그냥 지저대, 그죠? 근데 개가 지저대는데 너는 개한테다가 왜 개같이 굴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 그치? 너가 개같이 상대를 안 하면 될 것을. 세상 일은 다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다, 남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너가 사기당할 만한 그것들 쫓아서 그렇게 생긴 것이니까. 자, 여기 이제 말씀 안에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여기서 스칸달리존이라고 하는 걸려 넘어지다, 함정이 넘어지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유혹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네. 예.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서 온 올리브나무 살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으면 뭐가? 진리하는 것들이지. 복합지 진리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 사랑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들로부터 결코 겉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유혹이나 속임수에 넘어갈 일이 없겠네.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받고 이거 가져오면, 아, 이 내용은 앞에 올리브 나무 산이 가리키는 것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겉사람 그 어떤 것들에서 유혹해서 내가 그 가운데 빠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중생에서 올리브나무 산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됐는데 뭐가? 복합지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반이라고 하는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반대에 있을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는 것이구나. 앞에서는 축복하고 감사라고 하는 주님과 결합된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됐을 때에 복합지 진리하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 이 밤에 나를 버리리라, 주님을 버린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버렸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가운데 있다고 유혹이나 속임수 안에 빠져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책에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교회가 종말의 일은 최후 심판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올리브 나무 산이 표의하는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을 잊지 못하고 여기서 분리된 12이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로 가져오면 천적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을 잊지 못하고 이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말이겠네요. 12에 속한 것들이 또는 합리적인 진리하는 것들이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겠네요. 그 자신 스스로 지옥적인 악과 결합된 온갖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유혹이나 속임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있잖아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굳이 여기까지 끄집어 오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대부분 사람들을 다 보면 이 가운데 있어요. 나는 주님을 대단히 잘 믿고 있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쳤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유혹한 전적으로 주님에게서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 그렇잖아. 주님을 셋으로 나눠놨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아? 셋으로 나눴다는 말은 주님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의 뜻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으로 나눠놓은 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우상숭배적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목적이 되어 있고 따로 계신 주님은 나를 위해 축복해 줄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은 세 분이 아니고 그냥 사랑 그 자체에 계신 분이셔. 지혜 그 자체로 계신 분이 주님이시야. 추상화되어 있는, 그죠? 추상화되어 있는 사랑 그 자체. 그렇지, 사랑은 전선도 뛰어넘어. 그렇잖아. 전선도 뛰어넘단 말이에요. 목숨도 바친단 말이에요.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사랑 그 자체로 계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 쪼개 넣어줄 때, 빵으로 쪼개 넣어주고 장으로 내에게 나누어 줄 때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구나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좀 깊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 내가 주님이 태초부터 사랑 그 자체로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 사랑이 나에게 넣어준 빵이었고 나에게 나누어준 잔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이 가운데 있게 될 때 진정으로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자가, 주님 믿는 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본인 자신 스스로는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믿으면서도 전혀 올리브나무 산이 가르친 상태에 나아가려 하지 않고 이 가르침을 합리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래 그건 맞지 그러고 이성에서 그것을 이해해. 더 이상 쫓아나가려 하지 않아. 그러면 이들은 상태로 보면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아주 너무도 명확하죠. 왜 그러죠? 교회는 뭐로부터 교회니까? 선으로부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 멸절된 그 가운데는 그 어떠한 진리나 그것들 향한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뭐만 가지고 있느냐? 합리적으로 이해된 지식만 가지고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전적으로 지옥의 영벌안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주임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누가 누구를 속였어요? 남이 속였어? 지가 자기 속였어? 자기를 속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 유혹에 속임수에 빠져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낱말이 여기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는 뜻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야 교회가 종말을 이뤘어 라고 그지 자신 스스로가 안다면 거기 머물러 있겠어요? 안 있겠지.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어떤 형상을 지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서에는 666이라고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작게 낳고 우리 가운데 우리 공부하는 우리 가운데 이 두 부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부류가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빵을 쪼개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신 자가 있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빵을 쪼개 먹고 잔을 나누어 마셨다고 여기는 이에 속한 믿음한 자리 있고 요 두 부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 그걸 잘 알면 좋을 텐데 자기 자신을 못 보네. 왜 못 볼까? 왜 못 볼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검토를 안 하니까. 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 항상. 네? 내가 오늘 진실자매님께 뭘 했어? 뭘 했는데 이것이 어느 목적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 뜯어봐야 돼. 조각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들을 해부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해부를 해보면은 아, 그 근원이 여기서 나왔네 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알게 된 데에서 대상이 생겨. 아,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아, 이거 내가 털어내야 될 존재네. 악한 악마네. 라고 할 때 싸울 대상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털어내야 되겠는데 세상 일들은 말한 것 같이 늘 말하는 것 같이 세상 일들은 안 하면 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털어내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경향 안에 있는 거. 아, 이건 악한 것이구나. 저 변방으로 이거 죄로 여기고 변방으로 물려내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주님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한테 안 하려고 하는 계속적인 작용. 그 방법을 통해서 점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순수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면서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주인으로 빵과 잔을 나누어 마신 자로 그 자신 스스로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점검을 안 하는 거야. 왜? 자기는 이미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생의 과정은 뭐? 심판의 과정. 중생의 과정은 심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최후 심판이라는 말 그래서 나오는 거야. 마지막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저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 똑같은 가르침이란 말이죠. 마지막 진리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함정 진리안에는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바다나라로부터 가지고 왔던 인간 속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신성과 합의되는 마지막 그 순간. 그게 최후의 시험이 그게 표징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 아래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자, 기록됐다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문자로 기록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색이다 이런 뜻, 색이다, 조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 생명이 조각된 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이것은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한 것으로 목자를 쳤다. 목자라면 무슨 말일까? 교리나 가르침. 그렇죠.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이런 말이겠네요. 주님,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위해나 폭행을 가하게 된, 자행하게 된 이런 말이겠네요. 폭행으로 뭘? 양들을 흩뿌려 버렸다. 그런 말이네. 그쵸? 분산시키다, 흩어지게 하다, 해치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 양이 뭘까? 선이 그쵸?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소멸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복합주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 올리브나무 산이 가리키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동안에 그 자신 스스로에게가 영접 수용되어 있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에게 유해나 폭행을 자행하게 되고 그 과정, 중생의 노정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게 주입되어 있었던 양이 표시하는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심각하게 주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버렸네요. 열매를 맺다가 열매를 못 맺은 것이니까 잉태했다가 유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하면 돼, 안 돼요? 인위적으로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반하는 거야. 그렇죠? 이것은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언의 가르침을 일치하는 것으로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 즉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에게 자행된 치명적인 유해나 폭행으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이 소멸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올리브나무 산이 가리키는 상태에 나아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진정한 뜻에서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고 감상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끄러지게 되면 안 되겠네요. 낙태하면 안 돼. 성경에서 낙태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런 말인데 이 살아난 후라는 말은 언제를 가리킬까? 부활한 주님께서 영화 되신 상태. 주님께서 영화 된 상태. 그러나 정반대로 전자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되어 완전히 분리되어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주님의 영화를 뜻하고 속두에서는 중생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영화되신 주님, 꼭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이 가운데서 멀어진 그렇죠. 중생의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화는 그 대응으로 중생을 위해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화라고 하는 그 과정은 한 사람의 중생의 노증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너희를 갈릴리로 앞서 인도하리라. 앞서 인도하리라. 갈릴리가 뭘까? 참된 기억지. 단순하게 참된 기억지 그러면 말이 좀 애매하잖아. 무엇을 위한 참된 기억지? 선을 우러르는 참된 기억지. 교회를 우러르는 천계나 교회를 우러르는 참된 기억지. 겉사람이 교회 안에 있게 됐어요. 그리고 겉사람은 교회 안에 있게 됐고 교회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참계를 우러르게 돼요. 자, 속사람을 우러르는 겉사람에 속한 참된 기억지.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우러르는 참된 기억다라는 건 교회는 천계와 속사람과 또 천계와 하나로 교류 내통하고 있고 또는 결합되어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참된 기억지. 근데 내가 먼저 간다라는 말은 먼저 갈리로 간다. 그 가운데 갈 것이거든. 이란 말은 너에게서 그것들이 인도된다. 주님부터 인도된다. 주님으로부터 인도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중생한 자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네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먼저 갈 리가 이렇게 설명했어. 자, 기역지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 교회는 천계라고 하는 속사람 하나로 되어 있거든? 속사람 섬기고 있거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가서 인도하고 있는 거야. 너가 먼저 가서 인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갈리로 가 있어. 라는 말이 무슨 가르침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출생에서도 악한 자들아,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에게 넣어준 천계에 속한 것, 그리고 교회에 속한 것,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에 속한 것들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전적으로 나에게서 나온 거야. 내가 먼저 너희들 앞에 먼저 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인도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가 속사람을 섬기도록, 천계를 섬기도록 내가 만들어준 것이거든. 이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인성, 즉 소속돼서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업지 않은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인도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랬대.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여기서 말하다라는 말이 폐미라는 뜻이 폐미.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선언하다, 선포하다. 그에게 말했다. 주님에게 말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적용. 선포하다, 폐미, 선언하다,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확증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겠네요. 누구에 대한 확증? 베드로가 가리키는 인해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시몬 베드로라고 말할 텐데 시몬이 빠졌다라는 말은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려고 시몬이란 말을 빼버렸구나. 왜냐면 시몬 베드로는 중생한 자가 될 것이니까. 그렇잖아. 보면. 그러니까 시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서는 중생이 이룰 수가 없는데 시몬이 빠지는 베드로부터는 결코 중생이 이룰 수가 없고 이들은 성언의 가르침을 합리적으로는 이해는 한다. 그렇잖아. 아까 우리 공부한 대로. 근데 이들은 교회 속한 자가 아니고 앞에 보니까 이 밤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밤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 아, 이들은 결코 교회 속한 자가 아니라 영벌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모두 버릴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라가 가리키는 인해에서 불리는 이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는 이 가운데 있다고 여긴다는 거야.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자신 스스로가 지옥적인 악과 결합된 온갖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유혹이나 속임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신령 선정의 존재, 즉 속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에게 이렇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라는 단어 없는 단어네요. 신령 진리 측면에서 베드로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문제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오늘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오늘. 성경에서 오늘, 내일 무슨 말일까? 상태에 대한 저 세상에서는 오늘, 내일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뭘까? 영원에 대한 내용이죠. 영원 영원히. 인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아닌 모든 자들은 앞에서 복합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강 것들이 올리브나무 산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결합되지 못하고 여기서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함정 이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이런 말이겠네요. 오늘이란 말의 뜻이. 영적으로 보면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있다 없다. 영원 현재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오늘이란 말은 영원, 내일이란 말도 영원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영원히 이 밤은 무슨 말일까? 지옥. 교회가 종말에 이른 지옥 안에 있는 상태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네. 이야 무섭다, 그렇죠? 네. 이들은 영원히 교회가 종말이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왜 닭이 운다는 말이 나왔을까? 닭이 뭘까? 조류네, 조류. 성경에서 새들, 조류들, 그렇죠? 이건 뭘 표현할까? 지혜나 총명에 속한 이해, 슬기, 지혜, 총명,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닭은 하늘 날까 못 날까? 못 날죠. 못 날아요, 그렇죠? 땅바닥에서 훌랑 떨어지고 훌렁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많이 날아봐야 한 4-5m? 지붕에서 던지면 자기 죽을지 않을 만큼만 날개짓 하면서 땅에 떨어져요. 마치고 낙하산 타고 내려온 것까지. 그럼 닭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봐가지고 무슨 말일까? 조류는 조류인데 하늘 날지 못한다. 감관 안에. 그쵸. 감관 안에서. 이런 말이겠네요. 그래, 닭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이런 말이겠네요. 합리적인 추론이나 사상에서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중생한 자들은 천계적인 빛에서 내려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서 12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선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될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빛 가운데 있는데, 지혜의 빛 가운데 있는데, 총명의 빛 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나왔을까? 빵에서 나온 거야, 빵에서 나온 거. 그렇죠? 빵에서 나왔다. 주님께 내가 너에게 빵을 넣어줬거든? 빵이 먹었더니 그 빵에서 지혜나 총명의 빛이 나왔어. 이거 천계의 빛 안에 있단 말이에요. 천계의 빛은 어디서 내려왔을까? 신령? 천계의 태양의 신 신령? 사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서 나온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주님께서 쪼개 넣어준 빵이라고 하는 사랑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으로부터 12 안에 있는 것들이 올리브나무 산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인지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인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올리브나무 산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분리되어 있는 복합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합리적으로 이해나 추론 또 사상,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추론한다? 감관적,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에서 나온 합리적인 추론. 그 가르침이 여기서 닭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합리적인 추론이나 사상에서는 만들어낸 2번이라는 말은 디스, 둘이라는 뜻인데 둘에서 나온 2번이라는 뜻이에요. 선과 진리들에 대하여 반대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고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2번이라고 하는
선과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야, 주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을까? 그러니까요. 그쵸? 왜 닭이 언급됐어? 역시 닭이 우는 새벽도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새벽이 지나면 아침을 맞이하겠네요. 그러니까 종전기의 종말은 새로운 기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짙은 어둠이 점진적으로 물러가는 것에서 날이 밝아오게 되고, 날이 밝아온다는 것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요 새벽에 많은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부인한다는 말이 거절하다, 부인하다, 거부하다 이런 말인데, 멋멋으로부터 부인하고 멋멋으로부터 거절한다 이런 말이 뜻입니다. 3번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싫고. 네? 원래 트레이스, 셋이란 뜻에서 유래된 3번이란 말이에요. 결과에 있는 전부.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전부. 행위에 속한 결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척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배척된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과 진리 안에 있어야 할 선과 진리, 그리고 행위에 속한 결과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부인되고, 그리고 배척된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는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야, 심각하네. 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베드로가 아니야. 이해되셨나요? 왜 베드로가 아니죠? 성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자, 그들은 그들 교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성원을 가르치는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원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교리들을 만들어냈어. 무엇으로? 달구새끼로부터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달구새끼로부터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교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대표적인 것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대속의 믿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심각하게 삼위일체도 거기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 믿는 자들이 아니야. 성경 말씀에서 뽑아낸 교리들을 만들었고 그 교리들을 믿는 자들이지. 사실은 초대교회가 멸망하는 데서 이미 사실 믿음은 소멸되고 마른 거야.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냐 그랬더니 12 안에 있는 자들이야. 아, 그렇잖아. 지금 보면 12 안에 있는데 올리브나무 산이라고 하는 이것과 결합되어 있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거기서 낙태한 영벌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네. 그렇죠. 내 이야기고, 진실자매님 이야기고, 우리 최영재님 이야기고, 영훈자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잖아 다. 이야, 살 떨리는 이야기. 살 떨립니다. 네?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까, 이에 베드로는 힘있게 말하다 그랬는데, 이에 더욱 필요 이상으로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이 더욱 필요 이상으로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이 강조를 더욱 필요 이상으로, 더욱더 필요 이상으로, 이 3번을 강조해서 말하고 말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자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 뜻한다. 그렇잖아.
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충만한, 충분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3번 강조해서 설명해서 나왔어요. 말로 더욱더 필요인상으로 페리소스, 풍성한, 풍부한, 또 페리소스, 광대한, 크게, 대단히, 매우. 이야, 어떻게 3번씩이나 강조해서 나왔냔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고, 말하기를. 랄레오, 레고. 랄레오란 말은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하다. 이야기해서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 자신 스스로는 절대 그 가운데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굳건하다 정말.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보다 더 충분한 믿음 안에 있다고, 또 충만한 대단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으로 비롯된 교리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드시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다는 거야. 네? 그 자체로 영적인 생명이 사망한 지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죽을지라도 이런 말이니까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에게서 온 선과 진리 그리고 행위에 속한 결과에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긴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배척된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앞뒤 문맥에서 가져오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말하니라.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에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말하니라 라는 말은 인내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는 모든 자들은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이 같은 상태에 있다는 교리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합체의 12리 가리키는 복합체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나 전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세요. 깊게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들 결코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만 하는 것을 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